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제 둘째 날 에스더가 청하였던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함께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이 둘째 날에 또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묻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왕이 자신의 은혜 베풀음을 허용하게 됐지요. 3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일치성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고요. 개인과 나라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기도하기를 나를 살려주세요, 모르드게만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을 허락하시고 나와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일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어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성도가 마음이 없는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딱 맞닥뜨려 보면 정말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야 어렵든 어떤 일을 하든 관심 없이 그냥 오로지 나의 기도만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라와 또 민족과 교회를 나와 일치시켜서 한 생명이 이어진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자신만이 아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유대 민족을 함께 묶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까닭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넘어서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이 의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민족을, 나와 공동체를 묶는 기도. 자, 이 기도를 드리죠. 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에스더의 표현이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였나요? 돈을 줬잖아요. 네,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과 진멸함을 도륙함을 당하지 않고 노비로 팔렸다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비로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 왕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진멸당하고 도륙당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곧 왕에게 손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그런 표현을 아하수에로 왕이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내 백성,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인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허락했죠? 네, 왕인 자기가 허락했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나? 이런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말씀도 보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 추론을 따라가 보면 4절 말씀에 노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비. 이 노비라고 하는 단어와 3장 9절에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청을 드리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할 때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음을 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진멸이라는 뜻의 아바드도 있고 노비라고 하는 뜻의 아바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눈 그러면 우리 눈,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런 것처럼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가 9절의 진멸과 그리고 7장 4절의 노비, 이 단어가 똑같은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하만이 왕에게 노비로 이 신분들을 떨어뜨려 버려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 지방 조서에 보낼 때에는 똑같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진멸해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것이 가장 좀 합당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속임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사단의 일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 우리가 성품 12번째 주제였던 정직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쉽지 않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은 속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말을 변개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속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드라마 속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게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다가
이른 아침에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우리 집에 세워놓은 25m짜리 기둥에 달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와서 생각하기를 오늘 기분 좋게 왕에게 허락받고 왕후가 베푸는 배설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자라고 했던 하만이 갑자기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 말고삐를 잡고 왕이 정기하게 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분이 확 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랬더니 왕이 보낸 신하들이 와서 빨리 왕후가 배설한 잔치자리에 나오십시오 하고 지금 정신없이 나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와 왕 앞에서 함께 독대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섰을 때에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왕후가 누군가가 내 민족과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도륙하게 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딱 나올 때 하만이 술을 마시다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지? 누구 이야기지? 그래서 왕이 분노하죠. 감히 어떤 자. 그때 하만이 덜컥하죠. 내 얘기야? 그러자 에스더 입에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럴 때 그냥 풀썩 주저앉듯이 모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 그래서 두려워서 내 얘기구나 하는 거죠. 7절 말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이제 결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나라의 1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의 1인자를 쉽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만약 유다인이라면, 모르드게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건드림으로 인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일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건드리는 그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 그래서 왕이 분노하지만 그래도 한 제국의 모든 신하들의 1인자인 하만을 처분한다는 것이, 처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하려고 후원으로 들어갔죠. 근데 하만이 일어섭니다. 자, 일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래봐야 파지가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감봉 또는 징계 며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제 불안하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서 왕이 이제 징계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왕이 이제 돌아오죠.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자, 앞에 7절에서 하만의 행위가 일어서는 거였죠. 그렇죠? 하만이 일어섰었죠.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일어섰는데 뒤에서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문화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이 아랍이나 페르시아나 이쪽 영화를 보면 잔치를 할 때,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할 때 우리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왕후의 걸상, 왕후의 파우치라 그럴까요?
그런 넓은 걸상이 있고 왕후가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쭉 누워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후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만이 벌떡 일어나서 아, 왕후가 누워 있는, 누워서 밥을 먹는 거니까 여튼 그런 자세로 있는 왕후 에스더의 발꿈치 쪽으로 가서 엎드렸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 베풀 자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고 하만은 걸상 위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었는지 서서 걸상에 에스더의 발꿈치를 잡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왕이 딱 볼 때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죠. 누가 꼬시는 거지? 꼬신다. 유혹한다가 아니라 누가 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틀어버리지.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하시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인데 갑자기 왕이 어떤 결심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왕후를 내 앞에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왕의 지근거리에는 왕의 호위 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륙과 같은 큰 제국의 황제의 그 근위 무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왕의 측근 호위하는 무사 군사들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하만의 얼굴을 확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죽음이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 나무. 무슨 나무? 그 나무. 무슨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모르드기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했더니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원수가 우리를 위하여 함정을 팠으나 자기가 빠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모르드게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심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서 특권입니다. 특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따라 기어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조근조근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옵시며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며 험담하며 속이며 수군거리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징계하여 주사 그들의 일은 꼬이고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잘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을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가 간구했던 에스더 민족과 자신을 일치시켰던 에스더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순적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